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랬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느 어라고 생각해요? 다스리게 하자. 또 요것만 또 좋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아하 그렇지,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 가서 살아야 돼. 우리가 정복해 가며 살아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해야 돼.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잘 되는 뭐 나 뭐 이렇게 잘 되는 너, 잘 되는 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 한번 그러면 잘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원래 여자가 나온 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네? 아니 창세기 2장에 여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에게 까불면 돼요, 안 돼요? 이거를 또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 여자들 기분 안 좋지. 그럼 속에 응어리지고 용서 안 되지 또.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가 아담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누군 거예요?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아담인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아담. 자, 그러면 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속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이런 데 보면, 14장, 15장, 16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속에서 예수님의 그 대신 보혜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걸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러면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해요? 우리가 다르다고 그래요?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아담의 속에서 하와가 나왔는데 이 하와하고 아담은 그럼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이 넘어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하와는 뭐예요? 아담의 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인 거예요. 아담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잉태했죠? 성령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예수님을 만들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아담의 속에서 하와가 나와서 하와는 아담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와다 이랬어요. 저건 나의 하와다, 저건 나의 생명이다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부인하고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역할인 거예요? 아담의 말씀, 아담의 영이 하와란 말이에요. 그죠? 아담의 핵심, 아담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담이 저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부인하고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로다, 내 안에 있는 영이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핵심이로다, 생명이로다. 그래서 하와라고 부른 겁니다. 하와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살아있다. 너는 나를 살게 해주는 생명이다. 너는 나의 생명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와가 아담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된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분명히. 그죠? 근데 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고 하와에게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2장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이 돼야 되는데 1장에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창조라는 이 단어가 창조하시고 라는 말이 바라입니다. 바라, 창조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나무를 찍어내다 라는 단어예요. 나무를 찍어내다. 그리고 이게 선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시고 선택한다. 그러면 원래 남자와 여자가 되려면 창세기 2장부터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왜 이 남자와 여자를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써놨을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원래 순서대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에 안 써놔야 되지. 순서로 말하면 2장부터 남자 여자가 생겨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겨났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남자 여자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미 써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물론 자칼 네케바라고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가면서 아담에게 생기, 그러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라는 성령이 들어감으로써 그가 비로소 살아났다 라고 해서, 그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담 살아났다, 네가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거든요. 그 예배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와가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갔었단 얘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단 얘기.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여자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나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네가 나의 생명이고 네가 나의 핵심이다. 네가 나의 복음이다. 네가 나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 아시겠죠? 여자가 왜 존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자는 성령을 소개하려고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이 여자입니다. 하와요.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하와인 거고, 그러면 하와는 돕는 배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남편이 돼야 되는 거지. 아담이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로. 성경의 모든 얘기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아시겠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서 들으셔야 돼, 이런 얘기들은.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도 읽고 있어요.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왜 남자와 여자로 먼저 써놓냐면, 작가가 이렇게 해봤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드디어 이제 이게 남자와 여자가 될 때는 이슈화가 됩니다. 이 창세기 2장부터요. 그 말은 뭘 받을 때 이슈화가 된, 진짜 사람인 남자와 여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슈화예요. 작가가 네케바는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동물과 같은 자칼과 네케바,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6째 날에 뭐를 창조해요?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을. 왜?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면 짐승같이 살게 돼 있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삶이. 그래서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요한계시록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짐승이 666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여러분이 짐승처럼 살면 그 666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근데 그리스도처럼 살면요, 777 되겠지 뭘. 777. 예수님처럼 살면 777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777 되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진짜 사람처럼 살게 되면, 사람으로 살게 되면 7이 되겠죠.
그런데 물이 채워지지 않은 요소 항아리와 같이 빈 깡통과 같은 우리들, 짐승과 같은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예수가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안 들어오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여 그 물이 채워지면 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짐승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거라고요.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 지을 사람을 만들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이게 예배할 자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란 말이 예배할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릴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가지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삶이 사람의 삶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 그게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그냥 막 제사 드리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영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게 뭐예요? 성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라고. 어떻게 그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귀를 기울이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때를 가장 귀를 기울인다고요. 왜? 그게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영과 진리가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그걸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생기가 들어와야죠. 말씀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흙덩어리인 내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째렘입니다. 째렘이라는 말은 그늘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늘지다. 그늘진 게 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째렘, 환영, 착각, 우상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라면, 하나님의 성령이라면 우리를 우상으로 겉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게 형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 모양대로가 데모트입니다. 데모트라는 말은 모양이라는 말인데 이게 닮음이라는 말이에요.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닮았다. 누굴 닮았을까? 누굴 닮았까? 아버지를 닮았지 뭘. 아들이 누구 닮았겠어요? 아버지를 닮았죠. 그럼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누구냐고.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래, 예수님. 원래 하나님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만 모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 모양,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낸, 찍어낸 틀에 넣어서 너를 찍어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굴 닮은 거야? 예수를 닮은 거죠. 예수님이,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닮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 닮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모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 모양의 그 틀에 따라서 사람이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사실 이 틀에 찍어서 나타난 이 모양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양, 이것이 누구의 모양과 흡사해야 돼요? 예수의 모양과 흡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모양과 흡사한 이게 형상을 따라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불그스리한, 불키다, 불다라고 하는 아담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이 붉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불다라는 게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에돔, 에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에서와 같은 나를 야곱으로 두드려 패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야곱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인 나를 두드려 부셔, 그게 흙으로 완전히 가루를 나타낸다는 거야. 가루를 낸다는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생혼이 돼, 살아있는 혼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아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도록.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랬거든요. 만들고라는 말이 아샤입니다. 아샤라는 단어 어디서 쓰는 건지 알아요? 아샤라는 건 원래 만든다는 말이 창조가요,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는 바라인데 바라는 완성된 거예요. 아샤라는 말은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들어 나가는 걸 아샤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람을 만들고 했단 말은 만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만들어낸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샤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너 짐승 같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만들어낸다. 이 만든다는 아샤라는 말은 껍질을 벗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껍질을 벗긴다. 이 아샤라는 단어는 낳는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낳아야 되고 말씀을 낳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낳으신다. 똑같은 말이죠. 계속 이걸 아샤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행한다는 말도 있고요. 이게 만들어낸다. 옷을 입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계속 옷을 입혀주고 있다. 옷을 입혀줘. 내가 벗으면 옷을 입혀주고, 내가 벗으면 또 옷을 입혀주고, 내가 벗으면 옷을 입혀준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처럼 내가 눈을 감으면 주님이 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가 눈을 감았다고 얘기하면 또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해서 나의 옷을 계속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이거를 아샤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샤라는 단어는 날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야. 날마다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 날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날마다 껍질을 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껍질 까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알맹이를 먹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도록. 그래서 나 자신의 껍질을 벗기고 내 속에 하나님의 알곡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아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라다, 짓밟다는 말이고, 정복한다, 이긴다는 말이고, 부스러뜨린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시면서 우리 보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정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샤 하셨거든요. 여러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여러분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만들어냈어요. 자기 아들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우라노스 바실레야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나요? 응? 야, 일로 와! 너 좀 맞아야 되겠어! 이렇게 통치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면서 통치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라는 말이, 이걸 다스리라는 말이 뭐냐면, 자, 어둠인 어떤 자가 있어. 근데 자기가 빛이 있다고 그래. 자기가 로고스에, 여러분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로고스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용서하세요 그랬는데 용서 안 돼요. 난 안 됩니다. 그거 자기 로고스가 충만한 거죠. 그죠? 자기 생각이 충만한 거죠. 자기도 빛이라는 거야. 나도 알 만큼 아는데요 이러면서 자기의 빛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뭘 만들어야 돼? 어둠을 만들어버려야 돼. 그렇죠? 네가 어둠이다라는 사실을 만들어버려야 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어둠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봐라. 자기가 빛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맹인되지 않냐? 우리 인간이 사도 바울만큼 말씀 많이 하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많이 열심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나?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말이야.
그럼 너는 더 맹인이지. 너는 더 맹인인데 자기가 눈 뜬 줄 알고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살았잖아. 그러면 그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너 같은 자를, 너같이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빛이 여러분과 싸우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여러분을 어둠 만들어버리려고, 죄인 만들어버리려고 빛이 들어가 싸워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둠 되잖아요. 그 어둠 만드는 거, 이거를 정복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하시려고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갖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어둠이 있는 자가 자기가 빛인 줄 알고 까불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로고스를 갖다 전달해서 그를 갖다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너희가 정복해 다스려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자를 광야로 끌어내고 광야에 있는 자를 가나안으로 끌어들여라. 너의 뜰에 있는 자를 성소로, 성소에 있는 자를 지성소로, 1층에 있는 자를 2층으로, 2층에 있는 자를 3층으로 올려보내라. 이게 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좀 까불어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어둠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아슈아해 주십시오.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완벽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나를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나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가겠죠.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요? 해결되겠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시기 시작하면, 나의 로고스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로고스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로고스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